21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혹시 내가 이분은 좀 본받기를 원한다, 좀 이분의 삶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아니,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좀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본받기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나를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가르쳐 주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또 은퇴하신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아마 유창한 말솜씨나 또는 화려한 외모, 또 마음을 사로잡는 힘, 이런 것보다는 그분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말 잘하는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종종 있지만 삶의 본이 되고 그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오늘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되었든 또는 실패가 되었든 뒤의 것은 다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되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최근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매일의 선물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 매일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삶 속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내 욕심, 내 경험, 내 고집, 내 교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믿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요, 삶의 장애물이 있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힘있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옥중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조금 더 지경을 확대해서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가르치는 일에 계시거나 아니면 윗사람이 되셔서 아랫사람을 가르칠 때에 나처럼만 해봐, 내가 하는 것만 반이라도 해봐,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나를 좀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거든요. 저도 저의 부족함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누군가에게 나처럼만 해봐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장 17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신이 담대하고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곳에 걸쳐서 그가 담대하고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본인의 처지와 형편이 만만치 않은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3절 초반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세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스스로 이런저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버린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마치 농부가 일을 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고 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농부처럼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 이거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이것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하고 다 버리는 겁니다. 모든 가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이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 이 정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따르고
철저히 의지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에겐 이와 같은 영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가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을 본받아 살았어요. 디모데와 실라는, 실라를 따르던 성도들은 디모데와 실라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생 교회 안에도요, 본받고 싶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역할 모범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익어가야지, 그렇게 여물어 가야지, 그렇게 겸손해야지, 이 모습이 영적 선순환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잘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륜으로, 신앙의 연수로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가장 먼저 저 같은 목회자가 새겨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과연 말씀을 전하는 당신은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제가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최소한 주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기 원하고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선, 직장에서는 탁월한 전문가로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가족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요. 거기서 유독 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이슈를 담아서 이렇게 풀어가는 걸 봤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아버지는 소파에서 주무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런 답을 제시하더라고요. 집안에 아버지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방은 원래부터 아내, 엄마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방을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합니다. 자기 방을 침범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방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전략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걸 볼 수 있는 공간, 거실입니다. 그리고 아늑한 소파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주도권으로 손에 꼭 쥐고 뺏기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TV 리모컨이. 내가 이 방송 채널을 주관할 수 있는 이 권한은 마저 뺏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TV 채널 돌리다가 혼자 쓸쓸히 잠드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 가정의 모습을 대표로 해서 예를 든 장면일 거예요. 사실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가정을 공격하는 어떤 공경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직장에선 참 존경받고 좋은 리더라고 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괴리감이 큰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교회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완전히 갓 태어난 갓난 아기에서부터요 90이 넘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연령의 폭이 이렇게 넓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 외에는 말이죠. 또 하나,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해야 되는, 그렇게 힘겹게 지내는 성도님이 계실까 하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는 분까지 그 범위 또한 엄청나게 넓습니다. 또 건강이라면 자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년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서로 상황과 형편과 연령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꿈꾸며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란 철저히 세속주의에 물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육신의 만족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성도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본이 되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떳떳하게 지낸다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세상과 규합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교회가 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자정작용이 가능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그분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권면하면 그것을 진심으로 받고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도 누군가 내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서로가 성숙해야 가능합니다. 왜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분란이 일어나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데 사랑이 빠진 거예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면요, 어떤 식으로 말해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삼고 유익의 재료로 삼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직면하고 돌이키면 어떤 말로 어떤 식으로 말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다 그런가요? 아니요.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 하는 것 치면 마음이 확 토라집니다. 상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야 될 때는 최소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분을 만나는데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이 전해지도록,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요. 듣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때로는 굉장히 무례하게 우리에게 충고를 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요, 정말 말이 많은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그 사람이 없는 다른 자리에서도 하지 마라. 또 하나는요, 이런 말 할 때 이제 이거는 너와 내가 무덤까지 갈 때까지 비밀이야.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이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특별히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가치,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영적 도전을 주는 우리 영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요,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말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사람을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주 유창한 말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바울의 삶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하소서. 세상과 규합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하며 살았던 바울처럼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이제는 멈추고 새로운 삶을 펼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하는 또 다른 기도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바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지금 옥중에 갇힌 상태로 살아가지만 보다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 이것을 그저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삼지 않고 여전히 사명에 집중하며 한 길 가는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의 좀 본뜻을 더 깊이 알려면 빌립보서 2장 27절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의 원뜻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처럼 행동하라는 의미예요. 당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도시였는데요, 이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사는 성도들은 모두 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명예와 특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대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몇몇 친구들, 동기들, 또 선배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신학교의 합격 통지서, 입학 허가 통지서를 받고 미국 대사관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요. 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까? 신학생들, 특히 목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돌아와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해서 나갔는데 미국에 눌러앉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걸 진심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간 친구들, 선배들이 몇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권자로 그냥 그곳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향기를 날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름, 그 다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소위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7장 마지막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옛 언약, 율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이 수차례 걸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에는 원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서 눈을 다치게 하면 그대로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된다. 누가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그대로 그 사람의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된다. 이게 1대1로 갚는 원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린 눈 하나가 다치면 저 사람 눈 2개 다치게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저 사람 이 2개, 3개는 다치게 해야 분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당한 만큼까지 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 이상의 가치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남 이야기면은 모르겠어요. 쉽게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데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되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일이 되면요, 이 정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아주 작은 손해, 아주 작은 아픔, 이것 가지고도 치를 떠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상한 감정에 이끌려서 그 이상의 것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바울에겐 늘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죽게 해주십시오. 내 힘 빼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